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지요? 물론 성령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아실까요? 혹시 보이신가요? 어떻게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면 주시는 열매가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9가지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를 한 단어로 묶으면 무엇으로 사도 바울 선생이 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항상 모든 교회의 서신서의 첫 번째 은혜와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에이레네라는 이 평강, 여러분 평강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어 드러난 내가 느끼는 그 어떤 감정이 평강인데, 평강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마치 예수님께서 초원에 지팡이를 들고 뒤에 하얀 양들이 쫄쫄쫄 따라오며 푸른 초장이 쫙 보이고 그 뒤에는 폭포수가 탁 떨어지는 달력 많이 보셨지요? 이게 평화, 평강입니까? 혹시 그리 생각하십니까? 그 달력을 신앙이 옅은 사람이 그린 게 분명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평화, 평강이라는 말을 제 기억에 렘브란트 화가가 그린 그림에 바위가 있고 한쪽에 커다란 파도가 쳤어요. 그래서 부서져가는 폭풍우 속에 파도가 완전히 부서져서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찔한 느낌인데, 바위 뒤편에 조그맣게 패여 있는 곳에 갈매기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갈매기가 어떻게 앉아 있냐면 다리 하나를 올리고 고개를 날개에 집어여 놓고 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제목이 뭐였냐면 피스였습니다. 한동안 그걸 보면서 그래,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마치 바위가 있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바위처럼 나 안에 있어 그 무엇으로도 다 막고 있어 나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안정된 마음, 이것이 평강이다. 그래서 환경이 아주 평탄하고 좋은 것이 평화의 평강이 아니라, 환경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폭풍우가 있든 아주 잔잔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바위 그 구석진데 들어가서 졸고 있는 갈매기 같은 나, 이런 안정된 마음이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러면 누가 나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별반 괜찮습니다. 웃으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격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 내 안에 평화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면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지그시 바라보고 들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닙니까? 신자된 우리, 성령의 하나님에 계신 우리, 이 신자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가 신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권세는 상당히 다른 권세와는 조금 다른 권세를 말합니다. 자,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인데, 이 자녀는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저와 같은 능력을 행할 만한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부여되어진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권세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는 이 권세라는 말보다는 사실 주권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보이는데, 그냥 나는 누구의 아들, 마치 정해져 있듯이 지정돼 있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지정되게 주는 그와 같은 주권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이게 수고와 노력으로 주어졌습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난 자들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사람의 뜻에, 생각에, 노력에, 수고에, 공로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은혜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은혜 받았어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은혜는 뭘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권, 권세를 받는,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 안에는 여러 개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안에는, 은혜는 원어로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이 카리스에서는 파생되어진 단어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이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각종 구원에 따른 은혜, 은사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에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잘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걸 카리스마, 단수로 썼고 카리스마타, 복수로 썼습니다. 그래서 은사 또는 선물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김밥을 만들어 보면 김밥은 무엇으로 싸죠? 나 이걸 왜 묻나 모르겠네요. 김으로 싸죠. 이 참 무지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김 안에 뭘 집어넣습니까? 내가 이걸 왜 물어본지 모르겠네. 밥을 집어넣고 시금치 넣고 당근 넣고 그 다음에 또 각종 나물이나 뭐 참치면 좀 더 맛있고 갈수록 뭐 더 비싸지죠. 마치 이 김이 있는데 이 김밥이 구원이라면 구원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이걸 은사들, 은사, 단수로는 은사, 복수로는 은사들, 카리스 또는 카리스마 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주로 하신 일은 김밥 안에 자잘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원래 뭘 줘요? 김밥을 줬어요. 구원을 주신 것이 가장 주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면 바로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권, 권세, 구원하셨다, 이 내용이 바로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고 딸랑한 게 아니고 김밥 안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집어넣어줬습니다. 상상이 가지 않을 가지수록 굉장히 많은 선물들을 구원받은 자 안에, 구원 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 주권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 안에 있습니까? 항상 김밥 안에 있어요. 무엇 안에 있어요? 구원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벗어난 어떤 은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꼭 왜 우리는 은사들 너무 김밥 안에, 여러분 김밥이 중요하지. 김밥 안에 자잘한 거, 물론 이것도 많이 있으면 맛있어요. 필요하지만 김밥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은혜 이야기하면
카리스라는 생각을 바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것,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커다랗게 정의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 우리에게 이걸 줬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는 각자에게 김밥의 안에 있는, 물론 김밥이 좀 터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수없이 많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잘못 감당이 안 되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것들만 주시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밥끼리 서로 우리 자잘하게 비교하지 마십시다. 시금치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당근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참기름일 수도 있어, 어떤 분은 조그만 참깨만 그냥 집에 될 수도 있어요. 다 그 구원이라는 것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들을, 은사들을 받는데 이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때마다 무엇을 연관시켜야 됩니까?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 안 하고 자꾸 김밥 안에 있는 내용물 가지고 따지면 조금 큰 것 놔두고 우리가 너무 소소한 거 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무슨 머리 있지요. 큰 걸 놓치고 작은 것만 쫓아가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이라는 것 안에, 자, 오늘은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못 끝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반복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다음 주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넘기고 오늘 할 걸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을 주는 회개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숙하게 이루는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사 믿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는데, 회개는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을 주는 회개에 단번에 하는 회개가 있지만, 구원받은 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성숙을 위하여 드리는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어쩌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죄를 용서함을 주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회개는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마치 누룩처럼 퍼지지 않기 위하여 그 죄를 막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건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숙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만 넘어가고, 다시 내일이 아니죠. 내일은 목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추석이군요. 예, 듣기 싫으면 오지 마십시오. 명절날 그래도 들어야 되겠다면 오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적 수단을 주시는데, 이 외적 수단이 세 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외적 수단,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시행되어지는 성례, 셋째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사실 세 가지 다 직접적으로 첫 번째인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에 따른 각종 수많은 선물, 은사들을 주시는 건 세 가지를 통해서입니다.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없다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라고 할 때는 오직 구원의 혜택들이 이 땅에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덜 전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만 전달이 됩니다. 그것을 알아라 라고 해서 세 가지 외에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수사들은 오직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에서만 나옵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세 가지 외에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가지고 은혜 못 받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전하거나 가르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은 제 86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86문을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문제 있고 답은 같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86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자, 조금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주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온 모든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는 상반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의, 이것을 붙잡아 이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우리가 16절 한번 다 아시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런 자만 오직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영생을 얻게 합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너무 복잡하게 우리는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다른 데서 끼웃거리며 구원의 은혜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영생을 얻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곧 구원은 차별이 없는데 누구에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 구원이 옵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오, 이렇게 단순하네? 라고 또 생각하면 또 조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물어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지? 왜 믿어야 되지? 그분이 뭘 했길래? 라는 이제 의문들이 들죠. 그랬을 때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뭘 보게 되죠? 성경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분은 누구신가? 크게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분은 일단 누군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이걸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요.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장난쳐요. 어떻게 장난칩니까? 예수님 이름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귀신아 나가라 할 때 앞에다 뭘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믿음과 상관없이 이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름으로 장난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고 하나님이 만든, 비록 지금 타락에 있지만 악한 양이 그렇게 바보 같습니까?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우리도 안 속는데 그들이 속겠습니까? 너 뭐니?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니? 라고
돈을 주고 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었던 누구죠? 마술사? 에베소에서 마술사 시몬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과 무엇을 하셨는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름만 믿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일단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가 이루신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토록 믿게 하는 이 믿음의 조성자가 누구입니까? 1번 나다, 2번 하나님이다, 3번 나한테 교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다. 답이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오죠? 내 앞에서 전도한 사람입니까?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믿어야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내 자신이 다짐하고 각오해서 조성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나에게 발생시키셨습니까? 뭐죠? 너무 답이 쉬워가지고 대답을 안 하신 3번이죠. 목사님 웃기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라고 속으로 비웃고 계신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 질문 안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 하겠습니다. 조성자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왜 안 나오죠?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교회 안에서 믿음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남보다 좀 더 믿음의 성숙도가 이루었으면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래 하신 겁니다. 제발 드러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목욕시키는 겁니다. 나만 목욕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시다. 네. 자랑하지 맙시다.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영혼 속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음에, 이 믿음의 은혜를 불어넣으실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선물을 우리 안에 주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데 주실 때 뭘 사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 누군가가 말했다는 말이죠. 일단 여기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누군가 말씀을 전파하거나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내 안에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어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이라는 그 이르게 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서 온유와 사랑으로 권면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말씀과 관련돼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간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늘 강조한 이유는 믿음은 말씀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유사한 거 아니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무엇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까? 복음에는, 여러분, 복음에는, 좋은 소식에는, 유한게일리온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다양한 작은 믿음, 큰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각종 수많은 믿음을 주시는데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넓게는 무엇으로 말하고 좁게는 무엇으로 말할까요? 넓게는 복음은 뭐죠? 좋은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식, 편지가 뭐지요? 신구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는 이 복음을 신구약의 말씀으로 보고 좁게는 뭐죠?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었어요.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좁게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게일리온이라는 핵심적이요 가장 좁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 땅에 사르스로 몸으로만 온 게 아니고 미리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우리에게 알려준 바라 라고 해서 성경 전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여러분 뭐가 됩니까? 믿음에 이르고 믿음이 곧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는 것은 뭘 통해서 한다? 전파된 말씀입니다. 이것만 있을까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말씀 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통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어렵지요? 예를 들겠습니다. 기도, 목사, 이건 도저히 답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고, 유사한 게, 교회. 자, 교회, 그 다음에 기도, 또 적당한 게 없나? 3번 성령. 뭐죠? 성령입니다. 성경을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성하신 분 누구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가 답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무엇이 생각납니까? 성경이 생각이 나야 되고, 성경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생각나야 돼요? 성령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불가 분리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찌 보면 인간의 언어로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조성하신 분이 성령이신데,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이 뭔가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역사로 가능한데,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은 양자 곧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곧 우리에게 내주하사 중생하여 그 중생이 곧 우리에게 믿음을 제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성경과 성령, 이 두 가지를 통해서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조성이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말했습니다. 무엇을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믿지요. 뭘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단어로 하면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습니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 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깊이 있게 성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항상 이 의는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는 절대 즉흥적으로 안 하십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미리 우리에게 뭘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미리 우리에게 준 걸 뭐라고 그러죠? 언약 또는 약속이라는 말을 합니다. 또는 애언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언약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해요. 그래서 알려주신 대로 성취하였기 때문에 이걸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는 미리 주어진 것이 있고 주어진 대로 완성, 성취되어졌을 때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말할 때는 하나님은 미리 알려줬고 알려진 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가 나타난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은 미리 예언되어진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부 다 성취하였기에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만 보고 듣는 것으로 그대로만 행하신 분, 의롭다라고 하고 이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대로 한 게 뭐죠? 먼저 예수님이 의롭다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한 대로 한 게 뭡니까? 예화를 안 주면 이제 답을 안 주시는구만요. 좋아요. 그러면 1번 십자가에 죽으시는 속량. 2번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1번밖에 없습니다. 예화 문제 내다가 머리 빠지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의입니다. 미리 계획된 언약으로 주신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곧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대로 값없이 전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로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인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걸 뭘 믿은 거죠? 좋아요. 그분이 이루신 건데 그리스도 뭘 믿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이 나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사실 두 가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루신 의를 말합니다. 메시아로서 곧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 분, 곧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분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냐라고 그리스도를 물을 때 잘못 믿어서 이분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라고 할 때도 이단이 돼버리고, 이분은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똑같이 말했나요? 이분은 하나님의 인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이단이 돼버립니다. 누구냐라고 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그분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믿는 자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바른데, 그렇지 않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속죄서를 믿는 것보다 만족서리를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죄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만족하도록, 그러니까 만족하여 죄의 속량보다는 하나님의 편에서 그분과 화해시키는, 그분을 만족시키기 위함으로 오신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굳이 죄의 싸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단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이름을만 믿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하나님이시요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해야 바른 믿음이라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죠. 사실 성경 말씀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분의 누구신가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은 의롭게 행하시는 그분의 사역과 속량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만인 구원설이 있습니다. 제한 속죄설이 있습니다. 크게 신학적으로 두 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돼요. 그래서 믿으세요라고 외쳐요. 근데 만인 구원설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아니요, 모두가 구원이 안 돼요. 오직 누구만 구원이 돼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택한 사람만 구원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제한된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속죄가 인류 전체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진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제한 속죄설입니다. 모두에게 미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미친다는 것은 이렇게 예화를 들대요. 우리가 다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왕이 다 사면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을 했는데 사면을 안 받아들여요.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냥 남아있고, 그래 믿은 사람은 나가
이게 만인 구원설의 애화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 사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죄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는 구원이 되고 안 받아들이면 안 돼 라고 해서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 나한테 달려 있어요.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받아들이냐를 믿음이요 받아들이지 않음을 불신이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말하는 만인 구원설과, 아니요, 인간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은 모든 인류에게 미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적용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한테만 돼요 라고 말하는 제한 속죄제도 있습니다. 뭐가 맞지요? 네. 설마 우리 중에는 1번이라고 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2번입니다. 이 말씀을 수두룩합니다. 성경에 택한, 자, 그 말씀을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거기서부터가 아닌가요? 로마서,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해서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방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게 되더라. 모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시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부르셨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언제 정했을까요? 에베소서 1장 제가 안 적어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제가 몇 번 성도님들께 읽으라고 그러셨죠? 기억하신 분? 적어도 100번 이상 읽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아무리 화면을 쳐다봐도 화면은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제공을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준비할 때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미처 못 줬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우리를 정했다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창세 전이면 인류를 만들기 전입니까? 만들고 난 다음입니까?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정했다면, 그러면 사람을 만들 것도 생각하셨고 우리가 타락하여 범죄할 것도 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셔서 구원에 이를 것도 이미 계획하셨고, 이런 말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렇게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전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플랜을 갖고 계셨다,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연히 이 땅에 오지 않고 우연히 구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왜소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지만 또 못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잘나서 내가 떠들고 막 말할 이런 상황이 안 된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압도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 정도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아니에요. 정말 형편없어요. 그런데 정하셔서 때가 되어 성령이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믿음을 주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어거스틴이 밖에 나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길거리에 있는 여자와 결혼해서 애를 낳은 자기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도덕적으로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펠라기우스를 강력하게 사람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뭔가를 은혜를 받는 걸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는 자기를 돌아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조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눈물을 흘리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솔라 그라티아라는 표현을 그래서 처음으로 쓴 사람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 믿음의 시초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알죠?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름과 그 하신 일을 다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고 난 다음에는 처음에 믿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중생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인데, 그 다음에 계속 이 믿음은 의지하는 믿음인데 성숙해가는 믿음입니다. 두 가지를 바라는 겁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역사를 통해 자신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증거되어진 수많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실 믿는다라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상이라고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알 수 있도록 수많은 형태로 은혜를 주시며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실상을 여러분 받아들여라, 믿어라, 이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이 수많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에녹부터 시작해서 모세, 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믿었듯이 히브리서 11장 나와 있는 믿음의 장처럼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들이 인정받았듯이 너희들도 그리해라.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수많은 형태로 자신의 실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형태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믿어, 로마서 10장 10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믿음이 순서적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먼저 마음으로 와요. 이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에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것으로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무엇이 뒤따릅니까? 입이 뒤따라가요. 행함이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행함이, 말을 통하여 행함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말과 같은 언어로, 행위로 뒤따라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준 믿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값없이 주시는 창세전에 계획하여 주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믿음,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은 우리가 각종 믿음에서 오는 은사들을 받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믿음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수많은 은사들로 하나님 이 땅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아 믿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항상 넘치게 하사 구원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